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웃으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네.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사실 힘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A4지를 한 20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2탄을 또 해야 되나 하다가, 그리고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 이야기를 쉽게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면서 일주일 내내 원고를 계속 바꿨다가 이제 금요일 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나름 힘들었는데 오늘 제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쉬운 주제를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통치이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통치를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꼭 통치라는 것이 보스가 되어서 막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한 직장인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통치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성경이라는 것인데, 복음이라는 것을 좀 나름대로 정의를 혹시 하셨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정의를 하시면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게 핵심이고 그 전반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 겁니다. 쉬우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4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가 이 4개나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굳이 4개일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말이 당신 굳이라는 말 진짜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저는 막 복잡하고 이런 거 굳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굳이 4개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을까?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코끼리에 대한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끼리를 설명할 때 다리 부분, 그러니까 큰 다리를 4개를 가지고 있다. 내 피부가 단단하고 어디를 가든지 자국이 남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한 코가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있는데 코가 사람 장난친다고 머리에도 올리고 물도 뿜는데 봤냐고 막 물도 어마어마하게 뿜고 어마어마하게 코로 집어서 먹는 신기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꼬리가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몸은 이런데 꼬리는 그러니까 요만하지 않습니까? 막 팽팽 돌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몸통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고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각 강조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4개의 강조점을 다르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끼리의 다리와 몸통과 코와 꼬리에 대한 설명을 합치면 코끼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우리가 풍성하게 할 수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강조점 4가지를 충분히 이해하면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섬기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명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그 종으로 오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은 이제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또 있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기록된 것이라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괴로울 때, 힘들 때 눈물도 흘리게 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다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다 경험하셔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로고스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마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들의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그 구약 때부터 메시아 더 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너희가 통치하고 이 세계의 지배권을 가지고자 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분이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그 은혜들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는 특징이 3번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절로 하면 누가복음 읽다 보면 한 번씩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한 70 몇 절, 80 몇 절이 넘어가니까. 분량이 꽤 많은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그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의 2배 이상, 요한복음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있고, 왕에 대한 표현이 있고, 그 두 번째 특징은, 법에 대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게 마태복음인데 왜 그러냐면, 왕이 다스릴 때 왕의 생각과 왕의 그 철학과 왕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디서 좀 볼 수 있냐면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에 고대 시대 때는 귀족들과 평민들을, 그러니까 귀족들에 대한 보호하는 법은 있지만 평민들을 보호하는 법은 없습니다. 평민들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종에 대한 거는 거의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고 평민들에 대한 법은 잘 없는데 함무라비라는 이 왕이 법전을 정리할 때에 모두가 좀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평등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평민들을 좀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서두에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며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고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며 분쟁을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 비문의 금원을 기록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꽤 고대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함무라비 법전이 최초로 발견된, 그러니까 최초의 법전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귀족이 평민에게 뭐 잘못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응당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법으로 마련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이 귀족의 눈을 뺐을 때는 평민의 눈을 뺀다, 뭐 이렇지만 반대로 귀족이 평민의 눈을 뺐을 때는 뭐 금 어느 정도를 뭐 지불한다,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민을 보호하려는,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이 왕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도 율법에 대한 강조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하면 제가 방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혹시 한 분 성경 인물 중에 있으십니까? 구약에. 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입니다. 그 법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대놓고 비교는 안 하지만 어떤 식으로 좀 비교를 하냐면 모세라는 존재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라는 이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제 시조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가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율법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식일을 그러니까 토요일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불을 안 피우거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른다든지 그리고 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치즈버거를 먹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맛있는 이 치즈버거를 그들의 율법 613가지 율법서가 있는데 195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유와 소고기가 함께 요리된 음식을 먹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율법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우유랑 고기랑 같이 가게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팔아도 가게를 따로 옆에 있더라도 따로 해서 팔고, 그러니까 치즈라는 게 유제품이지 않습니까? 유제품이고 고기가 들어가니까 이걸 안 먹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존재는 옛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지금 그들의 삶에 지대하게 영향을 준 지도자인데 마태복음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냐면 너희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 율법을 전해준 모세는 가본, 예수님은 진본.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준 전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 하나님, 왕.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전달했는데 예수님은 언덕에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나요? 언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시는 분, 왕으로 오시는 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임시라면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그 완성하신 율법으로 다스리는 주라고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실레이아가 많이 왔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혈통으로 오셨고, 그는 법을 선포하시는 왕이신데, 실제 다스리는 모습이 어떤가? 세 번째가 바로 바실레이아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실현인데,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실레이아라는 것을 천국이라는 장소의 개념으로 사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맞는데 여러분 천국이 좋은 곳이죠. 네, 아멘하시죠? 네. 피곤하 멀어져라. 세 번 한 번 할까요? 중고등부 나 어릴 때 많이 하는데 네. 힘내시고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어떠십니까? 지금 바로 한번 달려가시는 건 좀 어떠십니까? 예. 제가 지금은 이제 두 아이 어머니인데 사역하던 때 예전에 이제 청년들이 그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게 되는 줄 아는데 지금 좋은 곳인 것은 알겠지만 이 땅에서 삶을 충분히 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뭔가 좀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삶이 정말로 힘들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행복할 때는 하여튼 예수님 재림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개똥 탈 때가 앞에 남았는데 타고 예수님 재림 이제 이 적금이 다 돼 가는데 적금 다 조금 쓰고 이후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결혼식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결혼하고 재림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좀 신혼생활의 그 행복을 누리고 좀 예수님 재림했으면 하는 그런 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바실레이아 천국에 대해서 할 때 이렇게 장소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바실레아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갈 곳, 장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바실레이아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처럼 장소에 대한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소, 우리가 이해하는 장소의 개념이 있고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행동의 개념이 있습니다. 다스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법을 통해서 바실레이아 통치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나라라는 것도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통치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물론 이 개념이 합쳐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하나님이 통치권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두 가지의 개념이 같은 개념이 있지만 장소의 개념과 행동의 개념, 통치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으로 오시고 그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왕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제 신대원 때 제 동기들한테 되게 좀 잔소리를 들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소설책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틈이 나면 소설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재밌습니다. 재밌고 막 특히 추리소설 이런 거 읽으면 한 번에 거의 막 밤새서 또 읽고 참 좋아하는데 신대원 때 눈먼 자들의 도시 혹시 아십니까? 한 15년 전쯤인데 신대원에서 이 책을 읽고 있다가 동기들이 형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책이야 이랬는데 소설책 읽고 있으니까 무슨 신학생이 그런 책 읽고 있냐 막 좀 핀잔을 얻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책으로 읽었는데 그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눈이 먼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병이 걸린 건지 사람들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좀 지금 코로나처럼 이 사람들을 격리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눈이 뜨이는 사람이 있고 또 들어올 때 격리될 때에 눈을 뜨고 격리된 사람, 그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눈 뜬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눈 뜬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막아놨는데 이게 15년 전에 읽었던 책에서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기억은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게 막아놨는데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음식이 권력이 되는 겁니다. 음식을 이제 그러니까 그 마당에다 던져놓고 이제 가게 되는데 눈먼 사람들은 이제 그 음식을 먹는 게 힘들지만 눈 뜬 사람은 이제 그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권력을 부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책을 보면서 소설책이긴 하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그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좀 소설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좀 표현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사실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좀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자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더 잘 아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법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라는 것이 우리가 나라를 살아갈 때에 법을 통해서 기쁜 일들도 있지만 슬픈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권 바실레를 가지고 다스린 나라는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하다가 금요일 날 이제 그 원고를 완성해 놓고 이제 좀 되뇌이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찬송가 96장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다스림을 받는가? 찬송가 9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난 거라서 방송팀한테도 요청을 못 드렸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하늘의 통치권을 가지고 우는 자의 위로 되시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 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란 장소가 어떤 세계냐면 이 세계인 겁니다. 예수님은 2절입니다.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 겁니다. 근데 율법을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상반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을 받아서 전달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성경에서 잘못 받아들인, 특히 이제 지도자들이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잘못했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다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특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많이 부딪혔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의 문제였었거든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율법에 일하면 안 되는데 당신 지금 일하고 있다. 이거 되는 겁니다. 제자들, 물론 예수님이 한 건 아니고 제자들이 이제 미리석을 잘라 먹었고, 또 비벼 먹었다. 이렇게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기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에 대해서 정리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들이 오해한 것인데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이 왜곡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무엇이 말씀하냐면, 다시는 이 일을 하지 마라. 죄를 허용하시진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이 일을 범하지 마라.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려는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울타리를 목숨 거는 겁니다. 그 울타리는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괴로움을 안아주시고 쓰러진 자를 세워주시는 왕이신 예수님.
그 왕의 통치가,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뭔가 힘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통치를 하라는 겁니다. 바실레이아가 우리가 이루어졌는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바실레이아 이 통치권의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또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정죄를 합니다. 아유, 조심 좀 하지.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혼내고 정죄하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이런 표현, 율법적인 것은 우리는 강하지만 괜찮아. 도와줄게. 나는 바실레이아 통치에는 좀 익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교회를 더 예수님의 통치를 닮아가려면 실수를 감싸주고 그것을 같이 도와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상처 때문에 서로를 더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요번 주에 아내랑 뭐 다툼은 아니고 약간 마음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내가 다른 쪽에 있어가지고 저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네. 전화했는데 또 끊었습니다. 또 전화하더라고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금 이렇게 하고 갈 테니까 기다려. 탁 끊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남자는 동굴에 들어갈 때가 있다. 좀 가만히 있는 어디서 쇠코챙이를 들고 와가지고 계속 찌르는 거는 찌르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난 동굴로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럼 더 큰 쇠코챙이를 들고 와가지고 예, 참 우리의 연약함이란 게 뭐냐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를 세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습니다.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실패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또 오늘 저녁에 가정을 만날 것이고 또한 세상에 나갈 것이고 하겠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